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5절 말씀 그대로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며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 이제는 이 내용이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완전히 깨끗한 치유를 받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조금 더 깊이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손을 대셨다. 그래서 손을 댄 것은 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참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문둥병이라는 게 심해지면은 살이 썩거든요. 살이 썩으면은 구더기가 끓고 그리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차마 사람이 그냥 보는 것도 못 봐요. 그런데 거기다 손까지 됐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이 사회에서 추방되고 마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또 대신 것은 한 가지 또 더 깊은 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40절에 보면은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도 부정한 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손을 댔다고 해가지고 부정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을 댔다면, 왜냐?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바로 대제사장이다.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냐면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왜 댔느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손을 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모든 병이나 이런 거 고칠 때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냐? 내가 원한다.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원한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 내가 해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항시 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너희 구할 거 있으면은 다 나한테 이야기해라.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전지전능하니까 네가 기도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 내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람이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돈이면 다 해결된다 하지만은, 근데 뭐 병하고 죽으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돈으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진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바로 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가 보통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날 믿어라,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면 영원히 산다. 나를 믿어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도 영생도 모든 것들을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거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바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증명. 예? 사람이 할 수 없잖아, 너희들 할 수 없잖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 사해 줄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죄. 내가 죄 사해 줄게.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해 주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 처음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모든 영원 그 끝날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함께 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절차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어떤 절차냐? 간염이 된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회에 복귀하는 하나의 절차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단들 특히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제7일 안식교 하는 게 여기도 김해도 있거든요. 가다 보면은 뭐 제7일 안식교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기 방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문을 딱 여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우리 무슨 행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초청한다고 남자가 둘이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의방동에 있는 이 카드라고. 의방동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의방동. 딱 보니까 딱 지가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바빠서 안 됩니다. 문 닫았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데 대부분 또 기타 또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데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도 지금도 미리 답을 다 이야기해 줬지만은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회에 복귀해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 예수님은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은 이단들은 자꾸 이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율법, 성경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이. 근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짜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단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진짜 무식한 것도 무식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굉장히 외골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사리 판단을 못하는 어떤 이런 좀 정신 이상자가 이런 종교를 만들었네요. 제가 이제 안식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교에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율법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4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킬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 그러면은 성경은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모세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여겼어요. 근데 이게 워낙 죄를 많이 짓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 그죠? 그러면은 도둑질이 내가 배고가 고프면 도둑질 해볼 수도 있지. 그게 뭐 잘못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도둑질을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해도 이게 정상적인 거라. 그게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니지 뭐가 잘못된 거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난 죄진이 없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뭐가 옳나 그런가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악해져 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나 죄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간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맞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다 이런 것을 계속 지침을 주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어떤 법이냐면 율법 가운데 또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학대하고 이래도 그걸 죄로 안 여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저지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막 이런 법들이 보면은 막 부모에게 대들면은 죽이라. 막 이런 법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진짜 특별한 법입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강하게 안 하면은 강하게 안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죄가 뭔지를 딱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또 법이 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악하구나 도저히 이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그것을 악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중요한 목적 두 가지는 뭐냐? 바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죄들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고 죄면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 구원자 나의 죄를 대성할 구원자 우리는 은혜로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안식교 이단들이 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고 만약에 지킬 수 있는 것을 줬다면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개똥차라겠지. 개똥차. 지 생각.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이 그렇다면은 또 정확하게 또 이게 성경의 또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또 그건 또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지는 않고 무조건 갖다 씌워가지고 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또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무식하기도 하고요. 자존심도 엄청나게 세고 고집도 엄청나게 세고 그래서 자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왜 다니는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고집이죠. 잘못된 고집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이런 뜻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은 율법을 지켜. 근데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잘 안 지켜요.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은 율법을 거의 다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일치가 안 되는 거라. 은행일치가 안 돼요. 자기 말대로 하면은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래 놓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다 자기들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는 천국 백성이래.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예. 영수 그래서 그래서 이 이단들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아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4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음식법이 있고, 네 번째는 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완성이 되면서 이런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없어졌느냐? 제사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지 압니까? 복잡하지. 얼마나 근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어떤 건 먹으라 하는데, 지금 여기 이단들 얘기 안 시켜도 그렇고, 이단들 보면은 뭐 또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채소를 먹어야 된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 율법에 그 먹지 마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식법이 다 폐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채소 먹는다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다 채소 먹겠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채소 먹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음식법, 없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민법이 없어졌어요. 민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 행함인적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동성애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동성애자 많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다 죽여야 되겠네?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민법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도덕법. 쉽게 말해서 도덕법보다는 사실은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고 나서 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은 다 폐기됐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법, 바로 죄에 대한 관련된 것, 이것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은 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기에서 행위로 우리가 이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율법들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니다.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음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우리가 이 형법들이 폐기가 됐고, 이 도덕법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예,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선을 행하려 하나 선한 사람이 없고 의를 행하려 하나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왜 열어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값비싼, 값진 진짜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멸망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의 잘못된 아집을 깨고 오직 예수님을 잘 붙들어서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왔던 불쌍한 저 이단들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